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청지기가 자기의 일자리를 빼앗길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빚을 막 불러다 놓고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감면해주는 그 행동을 보면서 오히려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비웃죠.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높임받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재물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말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다 낭비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이제 그가 주인이 불러다 놓고 너는 이제 그만둬라. 그 말에 갑자기 이 청지기가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 빚을 탕감해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오히려 주인의 칭찬을 받는 그 내용을 볼 때 이 청지기는 오히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청지기. 그러나 그가 위기를 맞고 문제를 깨닫고 그가 바뀌었을 때 그의 평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다니면서 그 속에는 외식하는 자들,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들여 물었다. 자네에 대해 들리는 말인 내게 어찌 된 일인가? 장부를 정리하기. 이제부터 자네는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네.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해. 주인이 내게서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땅을 파자니 힘에 부치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이 불의한 청지기거든요. 주인의 재산을 다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낭비하고 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항상 예수님의 그 말씀은 누구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가 하는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낭비한다. 재산을 낭비한다. 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써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부를 정리하고 이제는 마무리해라. 그때 이 청지기가 뭘 할 수 있을까? 자기의 존재를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를 잃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그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보세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일자리를 빼앗게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아무도 자기가 갈 데가 없던 거예요. 이때 이제 생각합니다. 나를 사람들이 맞이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때 가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무슨 세리들 마냥 더 이자를 매기고 더 악하게 굴고 막 돈 안 갚는다고, 빌린 거 안 갚는다고 아주 그냥 이 주인의 것이 자기 것이냐 그런 소리 치고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가 잘릴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막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굴림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막 강팍했던 자가 이제 주인이 너를 불러서 너는 마지막이야. 그 말에 바뀌게 된 것이죠.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올리브 기름 100바투스를 구웠습니다. 대답했다. 정직이가 말했다. 당신의 빚증서요. 어서 앉아서 50바투스라 적으시오. 그리고 나서 정직이는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의 빚은 얼마요? 그 사람은 밀 100구루스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정직이가 말했다.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서 80구루스라 적으시오. 막 빚을 모아는 거예요. 지금 막 절반으로. 또 내려주는 거예요. 어마 이사분들은 이전까지는 왜 빚 안 갚느냐고 막 호통치고 주인은 재산이 많았던 사람 빌려주면서 거기다가 굴림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이 정직이가 빌려간 사람들에게 자기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건 뭐죠?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일방적으로 막 100만 원 빌려간 사람, 야, 너 50만 원만 내. 뭐 금액을 탁탁탁 내려주는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불의한 정직이 약속받은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약속바르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하라. 이 8절에 보니까 무슨 정직이에요? 불의한 정직이. 불의한 정직. 오히려 의롭지 않은 거죠.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다 낭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이 많은 재산은 있는데 이것을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자기가 다 허비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의 도움이 되려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바뀌게 돼요. 불의한 재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장막으로 환영하게 한다. 오늘 이 말은 재물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부자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이자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 정직이가 그 사람들의 빚을 막 탕감해주고 자기 것도 아닌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내가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 환영하게 되고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다.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부자나 정직이나 계속해서 불의하게 하던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죠.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 불의할 것이다.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내가 의롭게 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변화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깨닫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재산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몫의 재산을 주겠느냐. 남의 재산을 다루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이 불의한 정직이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다 뭐 했던 사람이에요? 낭비하고 허비했던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썼던 사람이에요. 누가 참된 재물을 맡겨?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들을 많이 맡겼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내 마음대로 허비해버리고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에너지를 다 허비해버려요.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섬겼기 때문이죠. 재물을 섬긴 거예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은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오늘 앞에서 이 이야기는 재물을 섬기던 자가 이제는 재물을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죠? 뒤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뭐를 해요? 물질을 숭배한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눈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다 아신다.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잘 보세요. 사람의 눈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한다.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게 보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고 돈을 좋아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불의한 정직이와 같은 거예요. 주인의 것이 내 것인 양 마음대로 허비하고 낭비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다 아신다.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기 원하고 재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를 숭배하고 있어요? 재물을 숭배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여호와의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 안으로 침략해서 들어가고 있다. 잘 보세요.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여호와의 때까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그 나라 안으로 침략해 들어가.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예언자들, 과거에 지금 구약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탁탁탁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예언자들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외국에 나갈 때 모든 공항이 다 김포공항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인천공항이 생김으로써 이제 외국을 가려면 다 영종도로 가야 돼요.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 이것은요, 율법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 속에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율법만 다 지키면 보는 사람이나 율법을 지킨 사람이나 다 어때요?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그 속에 속 사람을 보는 거예요. 복음은 그 속에 마음까지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다. 17절 18절 시작.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율법에서 한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쉽다. 누구든지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 율법에서 한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쉽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23절이에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죄인을 향해서 너는 이렇게 죄가 많느냐? 지금까지 왜 죄만 짓고 살았느냐? 그걸로 화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향해서는 뭐를 해요? 예수님은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겉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고 겉으로는 의롭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외식적인 행위, 어떻게 보면 거짓되고 어떻게 보면 겉만 포장되어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싫어하시오. 율법주의가 뭐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포장은 멋있게 해놨는데 그 속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섬길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 한결같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로 주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